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빚진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방울을 통해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지 그냥 당연하게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이 빚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 갚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그것은 복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금요일 날 회원동에 우리 노인정에 회장님 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 회장님 또 새 회장님 다 함께 계시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게 그냥 단순한 노인 우리 회장 이 취임식이 아니고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지역 단체장들도 많이 오는 지역 행사였는데 우리 일신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신방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더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참 귀한 자리에 우리 전도대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제가 그게 더 은혜가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날 우리 일신교회에서 떡과 또 과일을 대접했는데 실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절대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마시고 교회가 했다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이렇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눈물의 땀방울을 통해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일신재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능력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참 귀한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그 희생의 덕으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우리 인생 모두는 다 빚진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연자매가 37, 36, 35, 34kg까지 이렇게 마르고 호수를 끼어서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살도 찌고 그러면서 너무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조장로님 또 권사님이 이제 우리 조미연 자매를 옮기려고 이제 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 거죠. 힘든 건 둘째치고 자칫하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 차에 이제 장애인을 위한 이제 전동 리프트가 있는데 이제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렇게 걱정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돈 되는 돈인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섬겨주셔서 그 전동 리프트를 이제 고치게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제가 했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그 또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그것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저는 안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그분을 물질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런 물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참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는 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인 거죠. 우리 한 사람도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된 거거든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쓰신다고 하시니까, 사용하시니까, 보내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꿀벌의 세계를 혹시 아십니까? 꿀벌이요, 행동 반경이 5km입니다. 한창 때는요, 꿀벌이 하루에 방문하는 꽃의 숫자는 10,000송이랍니다. 이 꿀이요, 1초에 나는, 이 날개짓이 나는 횟수가 200번이랍니다. 꿀벌은요, 너무 훌륭한 꿀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이 꿀통 이 앞에서요, 춤을 춘대요. 다른 버꿀들도 가서, 꿀들도 찾아가서 그 꿀을 따오라고 말이죠. 꿀의 세계를 보면은, 이 벌의 세계를 보면 참 너무나 이 신비 자체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1벌은요, 5주 일하고 나면 지쳐서 사망하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꿀을 드실 때 한 숟갈 떠서 드시잖아요. 꿀은 평생에 얼마의 꿀을 모으는 거냐면 숟가락 반 스푼 정도, 평생 일해서 그 정도 꿀을 모은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꿀 한 숟갈을 드셨다면 꿀벌 2마리의 일생을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꿀, 여러분 한 숟갈을 드실 때 겸허하게 드셔야 됩니다. 꿀벌 2마리의 일생을 먹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죠.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미자. 여러분, 쌀미자를 어떻게 씁니까? 8팔자 2개에 10자자를 그립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닿아야 쌀 한 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밥 한 공기에 쌀 몇 톨이 들어있었습니까? 수천 번의 농부의 손길이 닿은 그 한 공기의 밥을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신 겁니다. 황제의 밥상을 여러분 차리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거저 얻은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써주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내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2 제자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목적 없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2 부류의 성도만 있어요. 사명을 아는 성도, 모르는 성도. 모든 성도들에겐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아는 성도가 있고 모르는 성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난 힘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분명 한 가지 그 이상의 뜻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 부르셨다.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뭘까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냄받은 자는 이유를 몰라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도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사명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보냄받았는데도 이유를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뭐 베다니로 가라든지 뭐 엠마오로 가라든지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그러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아니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더구나 가보면 거기에 메인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그냥 끌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끌고 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실은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길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왜 끌려갔는지 몰라요. 더구나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형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 참 지극히 재수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5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마지못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참 지극히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병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꼬라지로 산다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았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산다면, 산다, 이 생자라는, 이 산다라는 것은 살라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산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명을 몰라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지 엠마오냐 뭐 베단이냐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서 나귀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놀랍죠? 형들도 왜 팔았는지 모른대요. 왜 팔았지 근심하고 한탄해요. 요셉도 몰랐어요. 내가 왜 여기 애굽에 와야 되는지. 그런데 놀랍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요즘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 보내신 거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중국에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는 루신이라고 하는 저자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규정전으로 유명하죠. 길은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길은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그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죠.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는 마지막 때, 홍수 때가 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우물물이 빨갛게 변한다고 믿었어요. 사람들한테 곧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 믿어라. 우물물이 빨갛게 되면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온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동네 불량배들이 그래 골탕 좀 먹어라 이놈아 그래가지고요 조롱하면서 노아가 모르게 그 우물에다가 빨간 염료를 탄 거예요. 어느 날 노아가 이렇게 우물을 보니까 빨개졌거든요. 아, 홍수 때가 왔구나. 사람들한테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막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아무도 뭐 걸도 보듯이 않죠. 막 뒤에서 그냥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노아는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결국 7일이 지났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놀랍죠? 그때 홍수 심판이 시작됐대요. 노아는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조롱당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이유를 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다면,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나는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게 닥쳐진 이 고난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내게 닥쳐진 일은 하나님의 연단 과정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이 보내셨다며. 근데 왜 고난이 있어요?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알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라고 믿는 거, 여러분 그게 보냄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요, 보냄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요, radical optimism입니다. radical optimism. 철저한 낙관주의예요. 철저한 낙관주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일이면 여기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철저한 아주 근본적인 낙관주의자. 여러분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이 철저한 낙관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빙산지대에 가보면은 바람이 세차게 서쪽으로 흐르거든요. 세차게 바람이 서쪽으로 흐르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빙산은요 동쪽으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유유히 흐릅니다. 아니 바람은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 빙하는 동쪽으로 유유히 흘러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요, 바다 밑에 해류의 흐름이 계속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세찬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치고 광풍이 불어도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잠잠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radical optimism입니다. 아주 철저한 낙관주의자, radical optimist. 여러분 이것이 보냄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닥쳐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아시겠죠? 난 몰라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면 내가 닥쳐진 이 고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믿는 거 말이죠. 그게 철저한 낙관주의자. 여러분, 그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보냄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 끝까지 이 레디컬 옵티미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내셨다면 이 하나님 보내신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마저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진정한 연금술사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닥쳐진 고난도요,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도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철저한 낙관주의자로 사십시오.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란 예비된 사람과 사건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라고요, 뭐 다 앞길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도요, 넘어져요. 우리는 보냄받았으면 당연히 넘어지지 않고 늘 매일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 넘어지거든요. 뭐 넘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매일 업앤다운이에요. 아니, 어떤 분은요, 신앙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매일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보냄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날 보내셨다면, 날 택하셨다면, 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여기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귀 끌고 가면 그 왜 끌고 가냐? 라고 혹시 물을 텐데,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라고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즉시 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즉시.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너는 예비된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한 사람이 있고요, 예비된 사건이 있고, 예비된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앞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날 보내셨기에 하나님은 날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일신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오게 하셨어요? 담임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예비된 자가 많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평생 70평생 천주교를 믿으시고 뭐 누구 한 사람에게 그렇게 허투게 마음 주지 않는 분이 말이죠. 내 남편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일신교회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내 생애 마지막을 드리겠다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진짜로 이분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어요. 참 너무 놀랍죠. 어떤 분은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길거리에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야, 어떻게 평생 불교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분의 입에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회원동 우리 노인정의 우리 회장님 위치임식에도 전날 저녁까지 마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요? 구청장님도 오신다 그러고 뭐 지역 주민 구청에 다 사람들이 온다는데 이게 우리 교회 행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죠. 우리 회장님이 예배 드려달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지역 주민 행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만나면 또 두려워요.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못할 것 같이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나에겐 반드시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건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분의 말씀 중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 그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럽게 급성 골수염이 찾아왔는데 어머니는 자기 어린 년 펄펄 끓는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기도하러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 신방하러 가시던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이 아들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에 가셔야죠. 여러분 약 드시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병원 가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더 병원 가서 잘 자기 몸을 치료하셔야 돼요. 결국 목사님 안 맞았더라면 병원 못 갔는데 목사님 병원 가려니까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충주의 제1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경영하시는 외과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잖아요. 자기 아들도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5번 수술을 했는데 결국 내 아들 다리도 제가 잘랐다고. 이게 그런 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서울로 가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다 그러죠? 이 아이들이 죽을 병이면은 서울 가건 외국 가도 추술해도 죽는다고. 얘는 하나님께 드린 아들인데 살 병이면은 여기 충주 시골 이 외과 병원에서도 선생님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교수님께서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내 엄마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 엄마 맞아? 얼마나 서운하고 저런 분이 내 엄마일 수 있을까? 그래서 6개월을 말을 안 했대잖아요. 엄마는 자기를 포기하셨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수술대로 끌고 가면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난 못하는데 내 아들 다리도 잘났는데 계속 난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의지할 게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그 순간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내 인생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바로 그 충주의 그 시골 외과 병원의 수술대 위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요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목사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성도님들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냥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내기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절박한 자리에 몰고 가십니다. 절박한 자리에 몰고 가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면 훗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가 맞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너무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심,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요, 자기 분수를 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자기를 안다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은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함을 통해 그 장례식이 정말 얼마나 그 대단했습니까? 한 여왕이 죽어도 장례식이 그 정도인데 왕의 대관식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근데 놀랍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뭡니까? 덩키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 아무리 어미 나귀라도 얼마나 볼품없어요. 근데 어미 나귀도 볼품없는데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명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이게 조롱거리입니까?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막 너도 나도 호산나 찬양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로마 당국자들이 웬 폭동이냐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아니 예수라는 자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위에 딱 타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다들 조롱하는 겁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철저히 부름받은 자답게 사신 거예요. 절대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겸손하셔서 그것도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겸손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부름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제 부름받은 교회가 일신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일신교회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분수에 맞게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100% 살기도 어려운데 120%,
130% 살라고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됐던 책 하나가 있는데, 유키즈라고 여러분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인데요. 김지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책 제목입니다.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70점짜리 아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빠로서 70점짜리 아빠만 되려고 해도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70점짜리 아빠도 없다는 거예요. 70점짜리 아빠가 되려고만 해도 그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는 70점도 안 되면서 자식은 100점이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자식만큼은 내가 인류는 못 책임져도 내가 자식은 책임지리라. 그래가지고요, 높은 기준점을 두고서 자식들을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미래에 밥 벌어먹겠냐? 자꾸 부모는 부모의 그 100점짜리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계속 이렇게 다그치고, 그러니까요,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 교인들도 저는 100점짜리 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여지껏 늘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100점짜리 장로님이 돼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도 100점짜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100점짜리가 안 되면 사역자들한테 막 다그쳤어요. 여러분, 제가 안 다그칠 것 같죠? 다그칠 때 엄청 무섭습니다.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사람들도 엄청 제가 다그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70점짜리만 돼도 이게 잘하는 거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100점짜리 장로님 되라고, 또 우리 교인들도 100점짜리 교인 되라고 제가 다그쳐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생은요, 돌아보면은요, 늘 부끄러운 거예요. 50대 인생을 살아도요, 늘 철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참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돌아보면은요, 결국 100점짜리 인생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100점짜리, 아니 120점짜리 인생 되라고 다그치는 거. 그래서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 돼서 패망한 사람, 바리새인이죠. 끊임없이 100점짜리 얘기하다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람끼리는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끼리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결국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구나. 왜 우리 주님이 백마 타지 않으시고 열필의 말이 끄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그 초라한 나귀를 타셨나? 겸손하셔서. 우리가 맬 멍에를 그분이 대신 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면요, 이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가지신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는요, 왜 보내셨는지 몰라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또 할 수 있을까? 될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예비된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건이 있고 예비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분수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주님의 부름받은 자리를 감사하며 사는 거, 오늘 내게 주신 이 오늘이 내게는 최고의 기적임을 깨닫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름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요, 어떤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기보다는 70점짜리로 만족하고 나머지 30점은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받았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 몰라도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되 늘 겸손함으로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늘 내게 오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냄받은